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는 사람을 우리는 환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다른 사람들도 병원에 가면 그 사람은 역시 환자입니다. 어떨 때는 병원에 입원을 해서 모르는 사람과 함께 병실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아픈 곳을 나누기도 하고 이야기하며 또 서로 공감하고 또 그 이야기 속에서 위로하기도 하고 또 위로받기도 합니다. 함께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만약 나와 함께 있는 환자가 나보다 더 아프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한다거나 그 사람에게 짜증낸다거나 아니면 답답해하는 그런 환자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 오히려 더 안타까워하고 더 힘이 되어주고 싶어하고 또 오히려 나는 괜찮구나, 나는 조금 더 낫구나 하며 위로받기도 하고 또 힘을 얻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그 사람을 어떻게 도와주려고 애쓰기도 합니다. 놀랍게도 병실에 있다 보면 병실에서 함께 입원하여 있다 보면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아플 때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조금 더 도와주기도 하고 섬겨주기도 하며 또 위로해 준다라는 것이죠. 그 안에 작은 병실이지만 그 안에 이미 뭐가 구성이 되었습니까? 사회가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위로가 있고 그 안에는 섬김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이들은 모두 환자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바로 치료받는 것, 그리고 의사가 모두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환자가 많은 세상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의 집에 들어가셔서 마태의 세속적인 친구들, 당시 유대인들이 비애국적이고 욕심 많고 또 부정적인 죄인으로 취급받던 그 친구들, 유대 사회의 전통과 규칙을 지키지 않던 그 친구들을 불러 모아놓고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자리에서 있었던 말씀입니다. 그때에 1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1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실 수 있느냐. 먼저 지금 바리새인들은 함께 마태의 집에 있었지만 그 식탁에 자리에 어울리려고 하는 같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감시하기 위해서 혹시 책 잡을 일을 하지 않는지 살펴보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원하던 그림이 나왔습니다. 바로 죄인들과 함께 하는 것.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대해서 조금 이간질하기 위해서 어찌 너희 선생이 죄인들과 어울리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이 제자들에게 어떤 생각을 가지게 했을까요? 어쩌면 의인이신 예수님, 우리가 붙드는 그 예수님이 율법에 의하면 죄인들과 함께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왜 죄인들과 함께 하고 있을까라고 어쩌면 의문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벌써 말씀을 하시는데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은 우리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이 말은 당시 유대인들이 흔히 사용하는 속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이해를 하지 못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그런 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답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질문처럼 또 제자들이 혹시나 품었을 그 의문처럼 죄 죄인들과 함께 하느냐라는 이 질문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특별히 이 땅에 죄인들이 많은 또 아픈 자들이 많은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여러 환자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우리가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네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환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모두는 예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스스로 의인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여기 말하는 모든 사람은 당연히 우리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병원에 환자가 들어오듯이 우리는 환자, 죄인이라서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병원에, 우리 교회의 성전에 어떻게든 들어와서 회복하고 치료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려고 우리 의사이신 예수님을 붙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조금 더 아프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짜증내거나 답답해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교회는 다 똑같은 환자들이 자신은 환자인 줄을 모르고 행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교만에 빠질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꼭 자신이 의사인 것처럼 아니면 간호사가 된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현 주소는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분명 부인할 수 없는 모습이고요. 그런데 각자의 질병과 어려움은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환자이고 또 여러 어려움을 만나고 있고 또 여전히 그 죄 속에서 많은 죄들을 짓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환자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옆 사람도 환자라는 것입니다. 환자를 대하는 환자의 자세, 아까 말씀을 드렸죠. 안타까워하고 도와주고 또 그 사람을 바라보며 위로하고 또 섬김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환자를 바라보는 같은 환자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기를 나도 환자인 것을 잊어버릴 때도 있지만 옆 사람이 환자라는 것도 죄인이라는 것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건강하지 못하면 또 그 사람이 약간 비실비실하게 조금 연약해 보이면 되게 답답해하고 또 비난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가족들 이제 외식을 한번 나가자고 해서 같이 버스를 타고 간 적이 있어요. 보통은 차를 타고 많이 가지만 버스를 타고 가고 싶어서 한번 버스를 타고 이동하자. 반응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한번 버스를 타고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식당에 도착하기 전에 이제 조금 걸어야 되잖아요. 차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걸어야 되는데 저희 첫째 아들이 도착을 하자마자 빨리 집에 가고 싶대요. 나는 빨리 집에 가고 싶다고,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저는 이제 막 맛집을 검색해서 갔기 때문에 기분 좋게 갔는데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집에 가고 싶어, 빨리 집에 가야 돼, 다리가 아파,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제가 화를 냈어요. 야, 너는 태권도를 하거든요. 태권도도 하는 애가 얼마 걷지도 않았는데 이거 걸었다고 다리가 아프다고 하면 어떡하냐, 따라와, 이렇게 그냥 말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날 열이 40도가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모르고 아이가 외형적으로는 몰랐어요. 그냥 얘가 오늘 태권도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다리가 아팠구나라고 생각하고 이 정도는 걸어야지 몇 시간을 걷는 것도 아니고 잠깐 걷는데 막 저 혼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애가 열이 그 정도로 올라갔던 거예요.
제가 얼마나 미안했는지 모릅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가족들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모르고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상대방을 대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때로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많이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많이 연약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만약 여기 계신 분들이 나는 연약하지 않다, 나는 정말로 강건하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정말로 연약한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우리는 어느 누구도 그렇게 자랑할 만큼 튼튼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은 환자입니다. 아픈 자입니다. 죄인입니다. 나보다 조금 덜 아플 뿐이고 또 어쩌면 나보다 더 아플 뿐이고 어쩌면 겉으로 드러나는 아픔을 가졌고 어쩌면 내면적으로 많이 아픈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모두가 다 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그들의 아픔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했던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처럼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눈, 아버지의 눈물, 아버지가 바라보는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나는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고 아픔을 바라보지 못합니까? 그러면 새벽기도 또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간절하게 아버지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만이 의사입니다. 예수님만이 의사.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자신을 의사로 비유하면서 죄인들, 환자들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자신은 환자들 곁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의사입니다. 우리의 육적인 질병을 치료하시는 의사이고 우리의 영적인 질병을 치료하시는 의사이고 또 우리의 마음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의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의사를 붙드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해야 될 것은 영적인 질병을 치료하는 예수님께서 우리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가정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신을 찾는 자, 부르짖는 자에게 은혜 베푸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 사람에게 예수님에게 그 사람을 주변에 의사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말씀은 이를 말씀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의 의사 되신 예수님께서 몸이 아파서 마음이 아파서 영적으로 병들어 자신을 찾는 성도들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환자를 의사에게 데려와야 합니다. 병원을 찾아가면 저도 신방을 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 안타까운 소식을 들을 때도 있는데 다양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안타까운 것은 조금만 더 일찍 의사를 찾아왔다면 그 병원에 왔다면 조금만 더 일찍 발견되었으면 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 자신이 환자인지 모르고 자신을 치료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여전히 병원을 찾지 못해서 의사를 찾지 못해서 어떻게 접수를 해야 하는지도 전혀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또 고민하고 혼자서 끙끙 앓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7절에는 말씀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다르게 말하면 자신을 의사에게로
예수님에게로 인도해 주는 그 사람이 없어서 여전히 소경으로, 여전히 다리 저는 사람으로, 여전히 환자로, 그 상태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방치된 채 머물러 있는 그런 믿음 없는, 교회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전혀 치료 방법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두고 찾으시는 그 예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그 한 마리를 함께 예수님께로 안내하는 것, 우리 병원에, 우리 교회로 안내하고 우리 의사 대신 예수님께 진료를 받고 또 예수님께 치료도 받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건강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교회도 건강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도, 이 세상도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나보다 못한 이들, 나보다 또 덜한 이들, 아픈 사람이 많은 교회와 사회와 가정 속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섬기며 또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사는 가정에서부터 또 교회와 사회가 건강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도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도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사회도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또 간절하게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